오늘 요나서 1장 1절로 4장 11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니네 말씀 전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넓게 봤을 때 너의 생각이 틀리다라고. 어린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다 라고 하는데 아빠는 아니다. 그게 아니야. 애들은 세대 차이야.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더 인생을 멀리 살아보고 나서 애들이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없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더 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틀리다라는, 우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보아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길과는 틀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이 요나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그 나라가 아시리아인데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이제 그들을 멸망해야 되는데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이제 멸망을 너희들이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속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이 요나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요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리아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함으로 인하여서 원수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념 가운데 전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라였는데 드디어 이제 망할 그런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망할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아싸! 기도 응답 받았다! 이렇게 외쳐야 될 그 시간에 그들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서를 쭉 보게 되어지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느니웨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느니웨와 반대쪽인 다시스로 그가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너무도 약한 것 같으시고 하나님께 교회는 너무도 약한 것 같고 믿음의 사람은 너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그것이 더 강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을 보게 되어져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들은 다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그 강대국들은 역사 속에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하여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망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교만하다가 또 무너졌을 때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약한 주변에서는 그래서 종종 니는 우리나라보다 더 약한 신이라면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라면 더 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약한 신이 무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냐. 그들이 막 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하다고 했던 그런 모든 신들은 그 한 시대 속에서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약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가장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실 기도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요. 나는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말로는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삶을 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고 있는 것이 마치 그냥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서 되는 것처럼, 잘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사실은 없어요. 오늘 오전에도 나눴지만 다윗이 언제 무너졌느냐? 잘 되어졌을 때. 그가 광야에 있을 때는 안 무너졌어요. 그는 순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왕궁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병사들이 알아서 나라를 잘 지켜 있고 나라가 태평성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되어 애절하게. 그러니까 낮잠을 잘 정도로. 사실은 다윗이 군인이었을 때는 낮잠 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전쟁터에 함께 나가서 함께 싸우고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낮잠을 자고 저녁 해질 무렵에 그 잠을 깨갖고 일어나서 빈둥빈둥 돌아다니다가 그때 죄를 지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도 사실은 이 나라 민족이 타락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먹고 살만하다라는 것이죠. 애절하게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내 삶 속에서 내가 모았던 돈이 다 무너지고 내가 의지했던 지식이 다 무너지고 내가 함께했던 사람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무엇을 의지할까요? 결국 우리가 참되게 의지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데 사실 우리의 고집이 잘 무너지지 않아요. 성경이 보게 되어서 이 고집은 사실은 신앙의 고집도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쭉 갈 수 있는 그런 고집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집은 그냥 자기 멋대로 고정된 생각에서 굳어진 생각.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 라는 자기 고집. 이게 굳어진 생각인데, 그래서 바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고집 부리다가 결국 이 유대인 애국 사람들도 망해버리고 자기도 망해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속히 그 고집을 꺾었다라면, 그 고집을 내어버렸다라면, 자기가 고집을 일찍 버렸다라면 이 애국 사람들도 고생 안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하게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부리는 그대로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로 그 고집을 바꾸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그대로 냅둔 이유는 그 고집 부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를 망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도 그것을 명확히 주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고집을 사실 안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고집 부렸던 그것을 그대로 광야에 끌고 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대로 무너진 것을 보게 되어요. 그러나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던 자들은 다시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과 저에게 우리도 우리의 고집이 있어요. 선한 고집도 있고요. 선하지 않은 고집도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한번 요나를 다시 한번 보도록 이 고집 부리는 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9장 29절로 31절인데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랑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집하는 어깨. 나는 이거대로 갈래.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앞에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 길로 간다니까 비켜. 어깨를 확 미치고 내 길로 가는 마치 황소 고집대로 지 고집대로 확 주인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막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결국 지멋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나라가 무너지는 결국 그것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한 것인데 오히려 그 고집이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망치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에도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리 자기 고집대로 안 들어요. 이것은 귀로 안 들린다라는 게 아니라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린 대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냅두더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그 고집대로 와서 무너지는 가운데 그 무너짐 속에서 내 고집이 잘못되어졌구나 깨달아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고집대로 가면 결국은 우리가 갈 곳은 지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놨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집 부리고 갔을 때 때로는 그래 그대로 한번 가봐라. 그것은 사실은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녀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자녀가 예전에 화리 뿔이 있었을 때 자꾸 그냥 화리뿔을 가더라는 거. 막으면 또 가고. 그래서 일부러 부모가 옆에서 본 거죠. 일부러 안 막았대.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화리뿔을 턱 만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뜨거워요. 뜨거운 걸 경험하니까 그때부터는 그의 행동을 안 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부모는 너 가서 손 다 대버려라. 못쓰게 불구자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잘 지켜보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자꾸 막아놓으니까 얘가 그것이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자꾸 나쁜 행동을 하니까 어느 정도 보호 아래에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 메시아를 보내서 들으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상태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까 바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왕을 악하게 만든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왕의 악함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악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내가 악함을 자꾸 행하려고 할 때 악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악함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하시다가 그래 한번 네가 경험해봐 하면서 살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돌아오라고. 왜냐하면 이 땅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래야지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기 보호 아래에 있다가 그냥 보호 아래에 있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지면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서 허용함으로 인하여서 허용함 속에서 속히 그 실패 속에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고집 속에서 돌아오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볼게요. 이 말씀은 이제 안 보고요.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요. 이 본문은 안 읽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이 요나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저 나라는 망해야 돼요. 자기 고집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지요. 배를 타는데 이제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예, 지금 그가 고집 부리면서 가게 되어진 현장에서 만난 것이 무엇이냐면 풍랑인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가 잘 되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망함을 망함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망함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집 부리면서 갈 때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 있고 질병적인 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질병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경제가 망했다고도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지옥에 갑니다. 그냥 망해서라도 돌아오는 것이 더 유익인 것입니다. 안 망해도 잘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 심령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이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주변에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하루 종일 장사하고 밤중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졸다가 기도하다가도 또 다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사업이 잘 되시니까 바쁘셔서 주일 성수도 못 하시는 그런 권사님도 봤어요. 그러면 그 집이 그게 축복이냐? 사실 축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 가게가 오히려 망하면 좋다. 이 말을 표현하는 그건 그 본인에게 든다라면 너무 충격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본다라면 차라리 망해더라도 우리는 내 영혼은 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집 부리러 갈 때는 주님 차라리 내 고집대로 가면 망하게 해주세요. 저는 대학교 때 그런 친구를 한번 경험을 했어요. 1학년 때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던 친구인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자꾸 나가 신앙 막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고 싫고 막 그래.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쭉 분들어 주셔가지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했는데요. 진짜 그 다음 주에 다리가 뚝 부러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 얼마나 감사하든지,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뒤로 좀 그 친구가 좀 생활을 잘 정리하지 못했어. 어떤 것은, 뚝 부러졌으면, 그때부터는 어쨌든 조심하고, 기도 생활하고, 자기 뚝 부러진 자리를 치료해야 되었었는데, 그냥 은혜만 감사해가지고 치료를 안 받았어요. 병원에를 안 갔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도 다리가 정말 불편하게 그렇게 그래서 군대도 일찍 가려고 갔는데 군대에 좀 영장이 나와가지고 훈련소에 갔다가 일주일에 만에 퇴거를 받았어요. 다리가 그렇게 아파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가서 치료받고 오라고. 근데 그 친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막 실족하고 그랬던 장면. 그리고 그 이후로 학교를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연락이 잘 안 되어졌는데, 참 그때 장면. 기도까지는 좋았는데, 뚝 부러지고 나서 그 다음에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내 신앙이 너무 천방지축으로 막 갈 때는 차라리 망하는 것이 축복이다. 지금 이 요나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가니까 지금 큰 파도를 통하여서 그가 지금 망하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결정하는 것은 또 이 요나 자신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나 때문에 지금 이 모두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나를 저 물속으로 던지십시오. 그래갖고 결국은 물속으로 퉁벙 빠져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셔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2장의 장면이죠. 2장의 장면 속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다 읽지는 않겠고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이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그는 지금 깨닫고 있어요. 우리 4절도 읽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내 고집대로 가다가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내 고집대로 갔더니 나는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습니다. 8절 9절이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예,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내가 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 하면서 내가 고집 부리고 저 사람들은 안 돼. 구원의 예외자야. 그러나 그가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려고 하셨을 때 나는 순종하면 갔었어야 되는데 나는 내 고집대로 이렇게 잘못된 길로 왔다가 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회개 기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 3장 1절 2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예, 결국 2장 10절에서 물고기가 토해내게 주요. 토해낸 그 요나에게 다시 1장 1절로 3절에서 명령하였던 저 니느웨로 이제 네가 고집을 꺾었냐? 잘됐다. 그럼 이제 순종하고 다시 가! 라고 해서 이제 그에게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이요.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 예, 니느웨의 성은 그냥 4일 동안 쭉 돌아다녀도 다 못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지금 4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참 사람이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가 참 틀린 모습. 우리 옛말로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간 후에 사람이 틀리다라는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하였더니. 예, 성읍은 4일 동안 다녀야지만 그래도 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동네인데 하루 동안만 뭐예요? 아직은 자기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알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가지고 다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일을 시키지 또 일을 시켰네. 막상 또 그 일이 되어지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또 자기 고집이 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요. 제 자신도 그래요. 막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이젠 저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목회하겠습니다. 막 그러다가요. 또 어느 정도 안정되어지면 또 보면 내 고집대로 도리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요나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요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4일 동안 걸어야 될 동네를 그냥 하루만 딸랑전하고 구원 받든지 말든지. 그런데 역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지요. 5절 말씀이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러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다 회개를 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요나는 오히려 감사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요나는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4장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1절로 2절이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나이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사옵니다. 예. 아니, 니느웨가 구원받으면 기뻐해야 될 것인데 싫어하는 모습 왜 그럴까요?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께 다 내 고집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어서 순종이었지만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아니하고 또 자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도 이루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하면서 자기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이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 고집대로 나가는 것이 옳으냐? 영원히 사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6절로 7절입니다. 6절로 7절이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절이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예, 이 중동 지역의 떼약볕은 상당히 강해요. 그러나 반대로 거기는 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늘로 가면 아주 선선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못마땅한 나라인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무너져야 될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성내면서 막 한숨을 내쉬어요. 그런데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셔요. 그런데 새벽에 그걸 갉아요. 그리고 나서 8절입니다. 8절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합니다. 그때에 9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기 고집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이렇게 꽂지 않아요. 10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고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도 지금 이 요나서는 결론을 요나가 자기 고집을 바꿨느냐 안 바꿨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고집을 부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요나가 왜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 고집 때문에. 그가 1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박넝쿨 속에서 그 사막의 떼약볕 속에서 고생할 일도 아니었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바로로 인하여서 애굽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 것처럼 또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앞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우리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있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면 우리는 좀 더 빨리 주님의 응답을 얻어낼 수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신속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애굽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정탐하지 않아도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들어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냥 믿음의 확신으로 들어갔다라면 그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았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의 생각이 앞서서 정탐꾼을 보냈고 또 정탐한 그들은 모세는 가가지고 땅을 보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은 가서 땅을 보고 오지 않냐고 사람만 보고 와서 야 사람들이 무서워 사람들이 장대에 들어갈 수 없어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결국 그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꽉 찬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날 때까지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고생하다가 결국 그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니까 이제 고집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요나도 그가 고집 부리니까 결국은 이 배에 탄 다른 사람들까지 다 고통을 당하며 함께 고난의 자리를 가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고집 부려가지고 이 어둠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는 아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 나도 모르게 이 요나가 이렇게 고집 부리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당연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데 내가 자꾸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주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아니에요 라면서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그것 하나님 속히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우리 권사님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을